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리카의 가장 척박한 오지에 평생을 바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그것도 물도 부족하고 의료시설도 전무한 그런 아주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선교사님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7살 된 딸이 있었는데 그 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혜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해열제를 먹이고 이 밤새 기도를 했지만 열이 내리지 않았고 결국 이 선교사님의 부부는 이 자신이 손을 쓸 수도 없을 사이에 그 어린 딸은 제대로 치료를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 부부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이곳에 왔는데 어떻게 하나뿐인 이 어린 생명을 이렇게 허무하게 거두어 가십니까? 원망과 슬픔의 눈물이 강물처럼 그들에게 흘러넘쳤습니다. 은혜를 척박한 땅에 묻고 돌아오는 날 밤, 사모님은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꺼지듯 누워만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역시 마음에 큰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지난 어느 날 밤, 이 사모님이 간신히 몸을 일으켜서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삐뚤삐뚤한 글씨로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다가가서 무엇을 적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사모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 마음에 원망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대로 있으면 우리 영혼이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것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모님이 써내려간 그 노트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천사 같은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분모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주님의 품에 우리 은혜가 가장 안전하게 안겨 있을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아이를 잃은 이 깊은 슬픔을 통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1%라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불씨를 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감사를 하면서 그들은 밤새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눈물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 터져나오는 감사의 고백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마음속에 있던 짙은 어둠 같은 상실감은 떠나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들의 마음속에 밀려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입술을 열어 표현하기를 시작했을 때에 그들의 찢겨진 심령이 치유되었고 사역의 현장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기만 하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눈물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향하여 적극적으로 표현될 때에 그 감사는 우리의 영혼이 호흡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내게 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감사의 삶이, 감사의 입술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경도 표현해야 전해지게 됩니다. 용서도 표현해야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만 있는 감사는 온전한 감사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의 표현을 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입술의 고백으로서 예배를 드리며 삶으로 나타내고 이웃과 나누어 가기를, 이 감사를 나누는 것이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아픔도 있었을 것이요, 고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곡식을 잘 자라게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수도 없이 받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인색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루에 수천 수만 번의 숨을 쉬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가정에서 식사를 하면서도 그 식탁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픈 사람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0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감사의 시입니다. 시편 100편은 오래전부터 감사의 시, 감사 예배의 시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100편에도 보면은 그 위에 감사의 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감사의 시, 이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함께 불렀던 예배의 찬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월절이나 이 맥주절이나 초막절이 되면은 절기를 찾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멀리 갈릴리에서, 광야에서, 베들레헴에서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백성들이 이 자신이 성전 문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 기쁨으로 이 시편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처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리고 이 성문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4절의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면서 이 하나님 앞에 제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 시는 단순한 시가 아니라 예배자의 고백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신앙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해서, 지키라고 해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것은 그들은 보리를 뿌리고 처음 곡식을 거두어 드린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맥주의 감사제를 지켰습니다. 왜 맥주 감사제를 지켰을까? 그들에게 비를 주시고 식물을 자라게 하시며 햇빛을 비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알았기에 첫 열매를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왕도 평민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자로 그날은 다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를 말로 하지 아니하고 찬양으로, 예배로, 예물로
이웃과 함께 이 잔치를 나누면서 감사의 표현을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100편에 기록한 그 시대에는 오늘처럼 풍족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다 망칠 수 있는 천수답을 가지고 있었던 그대의 시대,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 하나의 농사를 모두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 전쟁이 일어나면 추수 자체를 불가능했던 그런 시대에도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것이 풍족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가난해서 굶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 힘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마트에 가면 언제든지 많은 것을 살 수 있고 언제든지 버튼을 하나 누르면 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 우리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내가 숨쉬는 것, 내가 함께 있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그 고백을 우리들은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입술에 감사가 날마다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에는 모든 것이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그 삶을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를 마음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입술로 표현하며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반드시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표현은 무엇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이 감사는 입술의 표현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여기에 사연 있는 이 찬송이라는 그 단어는 본래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함성을 지르는 소리 혹은 나팔을 크게 부르는 소리를 가리키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외쳤던 그 함성이 바로 오늘 이 부르는 찬송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조용하고 얌전히 속삭이는 감사가 아니라 네 온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감사의 찬송을 드려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 보니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노래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곡에 맞추어서 부르는 이 곡이 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 터져나오는 소리, 환호성같이 가까운 노래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사람들이 내 마음의 주체를 할 수 없어서 내가 소리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바로 노래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찬양과 노래는 형식과 절차를 따른 것이 아니라 가슴 속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진심 어린 표현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입술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긴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감사만이 아니라 입술의 표현을 하라고 요구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왜 이런 감사의 입술의 표현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굳이 우리가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것인데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시편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특별히 시편 30편 1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기는 다윗이 자신이 잠잠할 수 없고 침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감사는 침묵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감사는 내 마음에 흘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흘러 넘치는 감사, 이것이 진정한 감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물에 가득 찬 그릇이 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감사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흘러 넘칠 수 있는 감사를 행하는 것, 이것이 진실된 감사의 모습이요,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흘러 넘쳐서 우리 입술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감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술로 표현된 감사는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반드시 입의 고백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감사도 마음속에 감사의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입술의 표현으로 우리가 그 모든 감사가 완성되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내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우러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서 우리의 입술로 감사를 표현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감사는 훈련되어지는 것이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라는 말을 쓰지 않는 사람은 평생 감사하다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입술에서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든지 우리는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이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극심한 우울증과 영적 침체에 시달릴 때에 그는 스스로 자신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베니 도미네 예수, 오소서 주 예수여 라고 그렇게 그는 외치면서 소리를 지어서 자신의 이 침체된 영혼을 깨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악은 마귀를 쫓아내는 최고의 무기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 분노와 이 억울함과 모든 악함을 몰아낼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바로 찬송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모든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그는 평생 극심한 우울증과 육신의 고통 속에서 그는 목회할 때에 그는 자신의 설교집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감사할 기분이 들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감사를 입으로 표현하라. 그러면 그 표현이 당신의 마음을 이끌어 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감사의 마음이 들 때까지 감사를 기다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감사를 입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표현할 때에 그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족에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도 감사의 말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감사의 말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감사의 말을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이 내 옆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술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표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소리내어서 외치고 노래하고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행해야 될까? 이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마치 나무의 열매를 맺듯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맺어지는 것이 신앙의 열매가 바로 감사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거룩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원망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원망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망한 그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지은 가장 큰 죄악은 무엇이냐?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원망했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도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하는 것처럼 40년 동안 광야에 방랑하면서 그 세대 전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상황이면서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입술에 고백된 대로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한 환경을 보고 동일한 이 형편을 바라보지만 우리의 입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표현대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할 때에 그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는 지키게 됩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자녀들과 함께 소리내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도 오늘 하루 고마웠던 일을 한 가지만을 입 밖으로 꺼내서 감사의 표현을 우리가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미션을 한 개 내어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시면 꼭 남편에게 아내에게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혼자 계시는 분들은 이 자녀들에게도 이 감사의 표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쑥스럽지만 이 감사를 하면 모든 것이 이 감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마음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지라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입을 열어서 감사를 고백하는 훈련을 반복한다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러운 감사가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를 늘 훈련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언어로 감사를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흘러 넘칠 때에 이것이 습관화가 되고 이 습관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를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된 마음으로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훈련을 통하여서 감사의 삶, 감사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감사는 삶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2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섬기며라는 그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배하다, 일하다, 섬기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상의 삶이 그들은 예배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와 일상은 그들이 떨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동일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생활하는 것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당 안에서만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진정한 감사가 참된 감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표현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 감사가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3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3절의 말씀 보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그 말은 체험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어다,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지으신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 나를 이곳에 인도해 주셨으며 나를 기르시는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알아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아는 사람은 나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삶으로 드러내는 바로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 성경에 보면 요셉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예로 있을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는 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동일하게 여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감사가 표현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로 표현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을 바라보면 감사보다는 원망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곳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보다는 원망이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앞에서 있는 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감사보다는 원망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잘못은 내 탓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탓이요,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는 입술에는 감사를 이야기하지만 내 삶에는 진정 감사가 없던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는 진정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감사보다는 원망의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내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바로 우리의 삶으로 진정으로 표현되는 감사더라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길 때만, 교회에 왔을 때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스무나 교회의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셰퍼드에서 화형을 선고받았을 때에 거기에 있는 이 로마 이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배신한다면, 예수님을 배신한다면 당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폴리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86해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겨왔고 그분은 내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폴리갑에 있어서 감사는 평안한 시절에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삶 전체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순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감사, 그것이 나의 순교의 제물이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몸은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 이 산제물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이 제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의 삶을 우리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를 주일날 교회에 왔으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만 감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모습 속에 정말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왔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오면서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전에 오면서도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지는 아니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삶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의 표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린 예배가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예배로 주님 앞에 쓸 때에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요, 그 예배 속에 주의 임재함을 경험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핑계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우리가 기도함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이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라. 기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네 모든 삶,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네가 감사해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삶 전체가 주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이 되게 하소서. 나의 삶 전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제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맥주감사주의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가 완성된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내 삶 전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구지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로 날마다 흘러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는 나눔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감사가 완성되지는 마지막 자리에서는 곧 나눔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감사의 시에서 감사, 이 말은 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감사제를 가리킵니다. 감사의 제사를 가리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 4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궁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갔어. 그에게 감사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영원한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까? 감사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서 찬송하며 하나님의 궁중에 들어갈 때에 이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됨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러 감사를 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이 모든 음식은 그의 음식을 태워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감사의 제물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들은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가난한 자들과 이웃과 함께 그들은 한 마음으로 그들은 서로 나눔을 실천하면서 이 음식을 먹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맥주절의 규례에서도 보면 이 나눔의 사역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니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베일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 열매를 거둘 때에 너희 소치를 다 거두지 마라.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 거류민 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는 의미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그들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나만 잘 되어서 나는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는 모든 이웃과 더불어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감사하면서 함께 이 감사를 보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나 혼자의 감사가 아니라 이 감사를 나눔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일을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나눔, 곧 구제와 연보는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그 나눔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통로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감사의 표현으로 끝나지 않고 그 나눔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감사가 나눔이 될 때에 그 감사는 한 사람의 고백을 넘어서 모든 사람의 감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을 보면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맡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 나누어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서로 나누라라는 의미에서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나만 혼자의 감사가 아니라 감사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만 온전한 감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은 이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혼자만의 감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들어하며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며 진정한 감사를 나눌 때에 그 감사에는 더 큰 은혜와 넘치는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감사와 나눔과 찬양이 하나로 어울려질 때에 그것이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감사의 삶에서 우리는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도 이와 같은 선행을 했습니다. 그들은 일제강점기에도 그들은 6.25 전쟁의 그 폐허 속에서도 이 한국에 있는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이 맥주절이나 추수감사주일이 되면은 자신이 있는 곡식을 내어서 이웃과 나누는 그런 전통을 가져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교회에서 맥주절을 거둔 첫 열매의 일부를 따로 구별하여서 마음으로 그들이 필요한 모든 이웃을 불러서 함께 이 모든 것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넉넉해서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나누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나눔의 은혜를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나눔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감사를 나눠줌으로써 진정한 감사가 가장 뜻있게 역사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눔은 물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나누어 외로운 이웃을 찾아가는 것, 재능을 나누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복음을 나누어 영혼을 살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나눔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맥주 감사주일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감사는 나눔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관계의 복은 결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주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깨닫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눔이 없는 감사는 반쪽짜리 감사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반드시 흘러넘치는 나눔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나눔이 있을 때에 그 나눔을 통하여서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고 그 감사가 흘러넘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나눔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나 혼자만의 감사나니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절기를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